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8장입니다. 오늘 본문 8장은 어제 본 7장의 네 짐승과 작은 뿔의 묵시를 받은 지 2년 후인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3년에 받은 두 번째 묵시로서 수량과 수렴소 및 작은 뿔의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은 한 수량과 수렴소의 환상, 그리고 수렴소에서 전에 있던 한 뿔이 빠지고 새롭게 난 네 뿔과 그 네 뿔 중의 한 뿔에서 또다시 새로 난 한 특이한 작은 뿔의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절부터 27절에서는 묵시의 해설자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여 다니엘이 방금 본 묵시인 수량과 수렴소 및 그 한 작은 뿔의 환상에 대한 해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환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고대 역사에 있었던 이 네 제국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괄적인 이해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시간 없고 상세하게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 우리 성경엔 바사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을 멸망시킨 로마 제국, 예수님 당시의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이 네 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묵시가 앞으로 이런 제국들이 계속 생겨나고 무너지고 생겨나고 무너지고 생겨나고 무너지고, 그래서 예수님 때에 비로소 이러한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메시아 왕국,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5절부터 27절에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방금 본 묵시인 수량과 수렴소 및 그 한 작은 뿔의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수량의 환상은 메데 바사의 과도 제국 시대부터 바사 제국 시대의 왕들을 가리키고, 자,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수량. 수렴소의 환상은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패권자로 등장하여 헬라 제국을 세우게 될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알고 있죠. 33살의 아주 요절한 왕인데 가장 넓은 제국을 일으켰던,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일으켰던 그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은 후에 그의 휘하에 있었던 장수 4명에 의해서 이 대제국 헬라 제국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시리아, 이집트, 마게도니아, 비두니아, 이렇게 네 지역으로 분할되어 다스린 네 왕들에 대한 묵시입니다. 그리고 작은 뿔 환상은 세계사에서 헬라 제국 말기에, 자, 이 설명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설교 시간에 종종 얘기하고 있는데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헬라 제국 말기, 넷으로 나누어진 그 제국 중에 시리아 제국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 그 헬라 제국 네 장수에서 나뉘어진 나라 중에 시리아 제국에 셀루쿠스 왕조가 있게 되는데, 그 8번째 왕으로 선민 유다인을 크게 박해할,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박해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악한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의 박해와 그의 운명에 대한 묵시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해석이 보여주는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론
벨사살 왕 3년에 본 수량과 염소의 묵시는 메대와 바사 과도 제국의 등장과 바사 제국의 흥왕과 멸망, 그리고 헬라 제국의 강성과 분할 및 에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역사에 등장함으로 인해 선민 유대인에 대한 핍박 등에 대한 묵시였습니다. 계속해서 핍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페르시아에서 핍박당하고, 헬라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로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의 통치를 전하실 때까지 끊임없는 박해가, 핍박이 계속될 것이라는 무서운 묵시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반부인 1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보게 되면 8장의 환상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당시 페르시아 영토에 속해 있던 엘람 지방 수산성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산성은 바벨론의 계절 수도였으며 바사 제국의 겨울 궁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곳에는 바사의 궁전과 광장, 함무라비 법전 사본을 비롯한 고대 바벨론의 문서 보관소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엘람 지방 수산성은 고대 바벨론, 메대, 바사 제국의 중심지였으며 세상 역사의 중심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다음 3절과 4절을 보면 다니엘이 먼저 두 뿔을 가진 한 수량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량의 두 뿔은 그 크기가 달랐습니다. 두 뿔은 다 길었는데 그중 한 뿔은 다른 한 뿔보다 길었습니다. 3절에 의하면 그 긴 뿔이 다른 한쪽 뿔보다 나중에 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5절 이하의 가브리엘 천사의 해석에 의하면 여기 두 뿔 가진 수량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메대 바사 제국을 가리킵니다.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바사가, 페르시아가 메대를 병합시킨 것입니다. 두 뿔 중 긴 뿔은 메대를 병합시킨 바사 제국을 각각 나타냅니다. 그리고 먼저 난 작은 뿔은 메대왕 다리오를, 나중에 난 긴 뿔은 바사왕 고레스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왕들입니다. 이는 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메대 바사 과도 제국에서 실질적 주도권을 쥐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뿔을 가진 수량은 서쪽, 북쪽, 남쪽 세 방향을 향하여 받으나 이 수량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이 수량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수량이 들이받은 서쪽, 북쪽, 남쪽은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5절부터 8절은 수염소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수염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 내용을 보면 먼저 5절에서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고 하였습니다.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달린 한 수염소가 서편으로부터 와서 분노한 힘으로 다니엘이 앞서 본 수량에게로 달려가 그 수량은 쳐서 그 두 뿔을 꺾고 수량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기서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난 수염소는 헬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수염소에게 난 뿔은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수염소가 수량을 엎드러뜨리고 질밟았다는 것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수량으로 상징되는 바사를 쳐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킬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원정을 시작한 지 불과 6년 만에 페르시아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을 정복하는 데 6년을 소요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 제국 전역을 정복하는 데 불과
12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사상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처럼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 제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헬라 제국도 알렉산더가 사망하자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 사후 헬라 제국은 그의 휘하의 장수 4명에 의해 분할되어 다스려졌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흥하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쇠하기도 합니다. 헬라 제국만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한때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처럼 강력하였지만 그 마지막은 모두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앞서 지적한 나라들처럼 흥망성쇠를 거듭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상의 나라는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나라는 앞에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신상의 금, 은, 놋, 철 등으로 된 세상 나라가 아니요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나라를 쳐서 무너뜨리고 세울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그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끝날지라도 세상 나라가 다 멸망할 때에도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들은 메데 바사가 제국을 건설하기 전 약 20년 전, 그리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기 약 200여 년 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예언은 세계 역사에서 모두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그대로 성취되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 또한 앞으로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고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행하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와 그를 믿는 자의 구원, 또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축복과 세상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역사하며 장래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제일 원칙으로 삼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으로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절부터 14절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한 후 내수로 분열한 나라들 중 시리아 지역을 차지한 셀루쿠스 왕조의 제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왕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세상에 있었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머리를 제물로 바쳤던 이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여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것과 2300일 동안 구약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박해할 것을 작은 뿔 환상을 통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중 한 뿔은 수렴소의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난 네 뿔 중의 하나를 말합니다. 수렴소는 헬라 제국을, 큰 뿔은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다는 것은 알렉산더 사후에 그의 휘하의 네 장수가 제국을 분할해서 차지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 중 한 뿔이라는 그 네 장수 가운데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게 될 셀루쿠스를 가리킵니다. 그 셀루쿠스의 왕조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작은 뿔이 상징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킨다는 것이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구약 선민의 후예인 유대인들을 박해할 것을 예언한 것이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에피파네스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종말의 때에 일어나서 막강한 힘과 비상한 재주로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혹독하게 핍박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에피파네스에게 큰 환난과 핍박을 겪었듯이 세상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도 적그리스도에게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이와 같은 말세의 대환란이 닥쳐오더라도 이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단지 시간을 따라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닙니다. 또한 강한 나라, 강한 권력을 소유한 통치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경륜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택한 백성을 위해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이 세상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으며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어리석고 무지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실패한 인생, 무가치한 인생을 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면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변함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시험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서울교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하게 회복되고 세워지고 부흥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정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나누어진 국민들의 마음, 찢어진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져서 남과 북이 함께 세계를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수술 후의 회복을 기다리며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도 세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세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많은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몸 되신 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서울교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세워사오니 이 위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바로 세워지고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른 가치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자신을 비우고 참으로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삶을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국민들을 잘 섬기는 이러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코로나 전국으로 참으로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속히 코로나19 감염의 공포로부터 생계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또 사모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수술과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온 가족이 마음과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서 이제 장차 주님께서 이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